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성벽 건축이 52일간 이루어졌잖아요. 그 52일간의 치열한 전투 같은 건축이었잖아요. 그걸 완공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뜻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하면 100년 전에 낡은 족보책을 찾아내서 그걸 꺼내 먼지를 털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100년 전 족보 다 끝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옛날의 명단을 느헤미야는 다시 꺼내 들었을까요? 뭔가 중요한 일 같죠. 오늘 말씀이 또 명단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인데 명단이에요. 꽤 깁니다. 집중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집중하셔서 함께 들어봅시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감동시키다. 이거 우리 계속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깨우다.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셨는데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느헤미야가요 우연히 족보를 찾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한 일이다. 자, 왜 하나님은 족보를 등록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백성이야. 두 번째는 책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각 가문마다 족보를 만들며 성벽에 어떤 부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 그걸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족보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후손이 돌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100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그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확인하게 하세요. 왜 옛날에 이 명단이 필요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을 지킬 경비병들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채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벨론의 편안함, 바벨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했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명단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이들에게 읽어줌으로써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바로 이 믿음의 용사들의 후손들이야. 너희의 뿌리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 바벨론이 뿌리가 아니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이게 너희의 뿌리야. 너희 조상들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사람,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명단을 낭독하는 것은 인구조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체성이요. 너희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작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70절부터 72절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족장들이, 백성들이 성전과 공동체를 위해 다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긴 명단이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이 페르시아의 변방에 초라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뭘요? 너희는 건물의 크기나 아니면 정치적인 독립에 따라 너희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가 선택했느냐에 따라 너희 가치가 결정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사이즈나 우리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가장 크시잖아요. 가장 크신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그것이면 충분하죠.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100년 전에 족보책을 들고 와서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해 주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인해 주십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요, 족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60절 이하에 보면 몇몇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족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에 포함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묵상하며 나를 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성취를 쫓아가다가 정작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요, 너의 영적 족보를 확인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붙여준 이름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내 이름, 그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우린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십시오. 샬롬.